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바르게 쓰세요. 앞에 의자에 팔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온 나라가 피로 증후군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9학년도 가게 돼요. 9학년도. 그러니까 마지막 정신 바짝 차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스탠포드 박사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이민교회니까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전도하다 보니까 스탠포드의 박사과정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탠포드가 어떤 학교예요? 세계 최고 명문 학교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정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다. 전교 1등만 계속 해오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과기대 나온 학생들이 이제 스탠포드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는 그 목회를 하던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스탠포드 박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학생들 중에 믿음이 좋은 학생들도 있지만 또 아주 믿음이 약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믿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이 없는 거야. 혹시 우리 GBCS, 우리 문경 캠퍼스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학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엔지니어 전공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과학적이라 그러고, 이런 학생들은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특강을 이제 딱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완전히 살아계시다는 그거를 정말 이 학생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이러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특강을 들으면서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라 그랬어요. 바로 질문하라. 그리고 이제 특강을 착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여러분 각자의 다 생명은 다 태초로 연결이 돼 있어. 태초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태초라고 할 때 우리가 하여튼 처음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시작과 연결이 돼 있다. 여러분 생명. 그렇죠? 당연하죠. 자,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여러분에게로 연결돼 왔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랑 또 생명이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그자 한번 계속 가보자고. 결국은 태초라는, 아직 몰라 어느 시점인지 태초가. 그러나 결국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태초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혹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태초랑 연결이 안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과 그 태초의 사이에 중단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그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 여러분 지금 너의 생명이 태초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태초의 생명이 시작된 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했을 때, 그 태초의 그 존재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는 한, 바로 나의 태초의 생명이신 그 존재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만약에 태초의 생명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명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생명을 주시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Image of God. 잘 들으세요.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이나 형태가 그저 눈 두 개, 코 하나, 입 뭐 이렇게 몸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지, 정, 의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의지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듣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몰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몰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단어로 계시라고 부르는 게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직접 계시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이거예요. 또 간접적인 계시라고도 부르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 질서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간접 계시. 직접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직접 계시 성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옛날 역사를 그렇게 여기다가 써놓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위원회에 오는 학생들은 성경을 통독을 시켜야 되겠다. 성경을 통독을 시켜. 또는 성경을 쓰게 하는 필사를 시키는 아주 좋은 벌을 줄 생각입니다. 지도위원회 와서 지도 받으면 뭐예요? 에이 뭐 몇 박 며칠 잘 됐네. 공부도 안 하고 지겨운 공부 시간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뭐 하루는 봉사 같은 거 뭐 하고 반성문 좀 쓰고 상담한다고 가만 앉아 있고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행동이 변화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조목조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정말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 있어? 네? 한번 보자. 이 예수쟁이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리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잘못된 걸 찾아내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감동돼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걸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썼어. 소설을. 그 소설의 제목 이름이 벤허라는 것이다. 여러분 알죠? 벤허.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역사,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상당히 과학적인 사람이고, 난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여줘야 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병상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면서 정말 그 슬픔에 젖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 눈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눈물은 H2O 플러스 NaCl 플러스 포도당,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맞겠죠. 물, 소금기, 포도당, 그게 눈물이라고 얘기했죠. 과학적으로는 정답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 눈물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자식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걸로 모든 세상에 있는 거를 다 재단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만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지혜, 과학적 사고를 넘어서는 지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볼래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1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신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하여튼 뭐 헷갈리니까 일단 두세요. 자, 중요한 게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신단 말이야. 영적인 눈을 밝히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통째로 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생명을 통하여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과 나눔, 사랑의 교제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태초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쭉 연결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가 된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 20세기의 성자로 그렇게 추앙받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요 박사만 6개, 박사학위만 6개를 가진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보세요. 철학 박사. 와, 유럽에 살았잖아요. 유럽에서 철학 박사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신학을 공부해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받은 목사님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음악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바하 음악의 대가. 그래서 유럽을 순회하면서 오르가니스트예요. 바하 음악을 연주하는, 유럽을 순회. 박사학위도 가진 사람이 또 음악가야. 오르간 연주자. 음악 박사예요. 그 다음에 또 문학 박사. 괴테 문학에 있어 최고 권위자. 당시 유럽에서.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의학 박사예요. 의사란 말이에요. 의학 박사. 야, 대단합니다.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며 지도자인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박사. 그런데 어느 날 이 슈바이처 박사가 홀로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땅, 콩고라는 나라의 람바레네로 떠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콩고의 그 정글의 깊숙한 마을에는 람바레네라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서 뭐래? 거기에 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가 직접 병원에서 사람들을 또 치료해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일생토록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역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선교사님, 슈바이처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아프리카 이 람바레네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렛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을 만난 분이죠. 예수님을 만난 분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이 채플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의 생명으로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몸이 약한 친구가 있습니까?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까?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작은 자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야, 너 오늘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예쁘다. 힘내. 오늘 하루 힘내라. 야, 내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말해봐. 뭐 힘든 일 있어? 내가 뭐든지 너 도와줄게. 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친구야. 걱정하지 마.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친구야.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힘들고 움츠리고 나약해져 있는 우리 친구를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기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수학을 좀 더 배웠습니까? 영어를 좀 더 배웠습니까? 과학을 좀 더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이곳에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늘 가슴에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싸 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GBCS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